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항상 신앙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그 흐름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도 하고 많이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대단하게도 좀 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교회 내외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은 성도들이 이제 자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봐온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바르게 하는 줄을 내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요.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오늘만 그러면 다행인데 오늘이 또 내일이고 내일이 1년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자꾸 자세히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신앙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말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나하고는 관심이 없고 뭐가 또 답답하고 날마다 걱정 근심 안에 쌓여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 영적 상태가 평생 그대로 가버리면요 그게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게요 나에게 우리 후손에게 계속 영적 유산으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30년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있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성된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시면 돼요. 정말 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완성된 복음이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된 사람은요 복음 그거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몰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제가 서울에서 어느 전도자를 하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간사의 일을 하다가 여자 전도자인데 어느 날 신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사람이 괜찮고 그래서 신학 잘했다고. 그 신학 다니는 과정 속에 이제 한두 번 만났어요, 저하고. 그 이제 인사하고 그냥 격려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 미스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더라고요. 늦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 앞에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너무 이렇게 늘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역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는 막 사역을 하다가 답사 아기를 가졌잖아요. 여자는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역이고 뭐 일단 본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 자식 잘 길러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단데.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기르는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대안학교까지 보내면서 아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노는 걸 보면 제가 알잖아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자기 렘넌트로 잘 길렀느냐는 제가 잠시 보면 알아요. 잘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잘 길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얘기를 해서 그냥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다락방도 전도훈련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막 훈련 받아야 하고 해야 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데 이런 얘기를 좀 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엄마로서 지금까지 해봤잖아. 해보니까 엄마의 역할이 있잖아. 그런데 이 엄마가 사역한다고 아이 놔두고 뛰어다니고 사역한다고 자꾸 훈련받는 뛰어다니면은 렘넌트는 상처 입는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 상처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 아이가 커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 아들, 딸들도 장로님 아들, 딸들도 이렇게 신앙을 놓친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 들리면 안 돼요. 자세히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길러야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내가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그런 사역을 전적으로 맡겨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교회가 부흥해야지, 성장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쪽으로 딱 몰아붙이는 교회는 많아도 한 사람이 정말 한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마지막 후대 세우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사역을 한번 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듣고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어느 교회에 그 임직자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시간 권면 말씀 전하면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설교는 5분만 해, 권면은 3분만 해, 이래고서 올라갑니다. 이제 왜 목사님들은 올라가면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들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권면을 하지만 권면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만 딱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홍한솔 목사님이 권면을 했는데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지 않다. 자꾸 듣고 3번, 4번 들으면서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알아들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듣고 또 새겨보면요 엄청난 그 내용과 깊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깨닫도 못하면서 아는 건 뭐냐 하고 하는 건 뭐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신앙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들은,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직무를 바르게 하고 그 직무를 잘못하면 그걸 책망하기도 하고 그게 구약의 성경의 전부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고 세계 복음화까지 끌고 간 그 전도운동을 가장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한 그 현장과 바울이 거쳐온 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그 서신서를 듣고 보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자꾸 찾아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 가진 영적 상태를 우리가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울 전도자가 가진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똑같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를 아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갈 때도 있고 제가 유럽을 갈 때도 있고 막 캐나다를 갈 때도 있고 가면은 거기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제자들은 항상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본부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부가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가 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부가 하는 걸 따라간다. 제가 꼭 그럽니다. 그러냐? 그러면 평생 본부가 하는 거 따라가라. 평생 따라가기만 해라. 오늘 본부에서 주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언약을 잡으면 우리도 그대로 응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새가족 나와서 이 말씀을 듣노라면 새가족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목사님이래. 그냥 아멘하고 듣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알려주십니다. 말씀 듣고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유 목사님이 세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절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는데, 세절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기에 세절기를 자꾸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세절기인데, 그 우리 세절기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절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근데 그게 모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세절기를 우리가 정말 알면은 뭐냐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구원의 길 완성된 복음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 잘 돼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배경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내가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아멘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향도 나에게 영향 미칠 필요도 없어요. 그 다른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가고, 뭐 이런 일 저런이면 이렇게 하면 이런 일도 한번 하면 되는 이런 정도지, 뭐 그걸 가서 막 미치고 그것 때문에 막 뭐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인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것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지난주에도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인데요,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떠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영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죄란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모두예요. 이 말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영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사단이 저질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육체적으로 사는데 육체적으로 살면 살수록 고통이 오는데 아무리 절에 가고 종교하고 교회 가도 이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을 내가 누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알아요. 아, 별거 아닌 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상처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온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는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는 반드시 재림지로 오실 거예요. 뭐하러 옵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말이 맞는데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틀려도 이단 사이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란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예수를 성육신 하신 그 예수, 무엇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 하나도 없고 나는 구원받은 자 상급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나무가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인간만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도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었는데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죽어봐 아무 소용없어. 공자석과 맹자 훌륭한 사람들이지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20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전부 피제사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 구약 39권에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그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버려둘 수 없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우상 섬기고 자꾸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영세전 창세전에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저질러놓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육체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성공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오늘도 떠나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직장에 가고요. 그래서 또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또 일하고 돌아오고, 그냥 그게 삶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데, 그냥 살아갈 때 청년 때는 모르고 청소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제 나이쯤 들어보면은 와,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나면, 우리 나이 때면 우울증 오고 별의별 질병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는 말씀 붙들고 회복된 신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둠 속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시면은 모든 흑암은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주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막 빛 그냥 이렇게,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자꾸 받으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모르게 사실은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이건 세상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누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어떻게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럼 알면서 속고 몰라서 속고 또 속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 속에서 자꾸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니 얼마나 축복된 삶이란 걸 내가 응답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과 권세는 영접한 자, 그 그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해서 신분이 회복되는 듯이 권세까지 하나님이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완성된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이 말은 알아들어야 누군 알아듣는데 내가 못 누리면은 나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면은 오늘 왔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되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는데, 미안하지만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공부에 노예, 성공하고 싶은데 노예, 다 노예된 세상에. 그러나 응답 받은 사람은 노예가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엊그제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없냐래 가지고 저를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 아니고 그리도 복음 전하는 목사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하면 마귀가 말이야 너무 우리 집에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 마귀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 복음 회복하라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 사건이 권사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 맞는데 복음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스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와서 속여버리면 돼요. 속만 건드리면 되거든.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빨끈빨끈 상처 때문에 살아보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조금 전도자가 바울이 흔드는 이 영적 상태 조금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까지 보면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강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우스갯소리죠. 강씨, 최씨, 성씨 고집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홍씨. 누구도 못 꺾어요. 근데 그냥 슬쩍 우리는 옛날에 있는 어른들 강씨 고집 최 말인데 가만히 쳐다보면 실제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면 그 고집, 그런 성격을 우리가 버려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랬냐?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아주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알고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까는 솔직히 제게는 겁나는 건 없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지 않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 다 해결해 버렸어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인데 다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가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세를 회복한 전도자인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배경이 회복이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서서 그 광경을, 그 현장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쳐다보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뭐라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을 주권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영사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든 각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래도 돈이 배경이지, 그치? 돈이 많으면. 여러분, 성공 배경이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배경인 줄 알고 한쪽에 섰다가 어느 날 추풍날각되는 거 보잖아요. 세상 권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속으니까 당장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배경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좀 더 봐야 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는 배경 회복된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복음은 내가 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지금 바울이 가진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꼭 붙들고 이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돈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지식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돈과 지식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근데 본질을 모르는 돈과 지식은 성공은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거 의지하다가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지금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주식했기 때문에요. 주식을 하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매일 뉴스 들어요. 뉴스에 좋은 뉴스 나면 괜히 혼자 웃고 나쁜 뉴스 악재가 나왔다면 괜히 또 마음 상하고 맨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 난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는요, 그거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을 회복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6월절의 응답인데, 여러분, 우리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읽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전부 죽여야 한다고 자기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세상에 죽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 사람들 전부 죽인다고 뛰어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서 만난 거예요. 뭐 직접 만나요. 워낙 강박하니까 직접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거 보는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요, 사울이 갑자기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갈 길을 못 찾으니까 다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해서 뭐라 하면은 너한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주라. 그러고 나서 보게 됐어요. 이렇게 빛을 체험했는데 이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알기 때문에 어둠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둠에 안 속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면 내가 안 속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뭘 주냐면 9장 15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난 오늘 구원 체험과 함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가진 인생을 살아야지 무조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뭐 전문성도 없고 안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돈 벌려고 하고 무조건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완성할 복음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교회 많이 사람 끌어모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뭐 하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 하시고자 하고 내 인생에 해야 할 일인지를 자꾸 미션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어찌한지 요즘 100% 인도받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보니까는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는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엘루마라는 그런 귀신 들리는 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바울이 주목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돼버렸어. 엘르마가. 이걸 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계속 100% 또 응답받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또 누리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네, 이 말씀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는 응답들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핵심을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저보고 상임위원회 좀 부산 지역에서 일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전부 다 응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걸 바라고 그런 걸 해야지 그런 자리를 가지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할 거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고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그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수장절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 모아서 쌓았단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오순절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3장 12절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렇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 예수께서 지금 보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였던 거예요.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흐름 속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꼭 붙들고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는 보좌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3장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표들을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죠.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답을 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면은 그게 다 수장절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호자의 상급뿐 아니라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아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주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주소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건 내가 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바울이 알고 고백하고 지금 인도받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과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우리가 일한 만큼 얻어지고 다 그렇지. 일도 안 했는데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위드 그대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복음이면은 무조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참 이게 힘들죠, 그죠? 저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세계복음화 속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뭐 좀 해보려고 계속 하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복음이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는 좀 기다리고 어쩐지 하나 되는 길을 가겠다.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삶이 하는 일이 플랫폼이 되고, 그게 파수망대가 되고, 그게 안테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해야 한다니까요. 돈 벌려고 가고 뭐 이게 좋다고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묵상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자꾸 내가 뭘 안 해서 덜 해서 뭐가 안 되는 거면 그냥 자꾸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에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아침 저녁 낮으로 삶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 집중 속에서 우리가 늘 해가는 복음 십자가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전부 다 300%의 전문성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후대로 세워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시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영적 상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에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배경도 회복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 바울이 가진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6월절의 응답, 오순절의 응답, 수장절의 응답 누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축복,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